반갑습니다. 너무 씩씩하게 먼저 나왔는데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중국 회주부 선교에 있는 원사랑 선교사라고 하고요. 한 달 전에 입국했습니다. 2014년도에 처음에 중국 회주부 선교를 나갔었고요. 최근에 일이 있어서 잠시 한국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셨는데 이 말씀 여러분께서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붙잡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 찾아오셔서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들까지 다 사로잡아 오직 그리스도께만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순복하기를 결정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베드로 오라버니가 배신을 때리시고 물고기를 잡으러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있었어요. 눈에 띄는 12제자 외에도 수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뒤돌아보면 이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저도 제자를 낳고 양육하고 있지만 제가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었으면 쉬웠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다 떠나가고 없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 중에 한 제자 빼고 다 도망갈 거거든요. 십자가 그 일 있을 때요. 그뿐이니까 한 명은 눈앞에서 3번 부인. 몰라요. 그것도 속 터지는데 또 제자 하나가 팔았죠. 우리의 과로입니다. 예수님의 속이 아니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분께서는 참 아무리 보고 또 봐도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만찬을 하세요. 그때 이제 눈앞에서 가룟다가 예수님 팔로 나갑니다. 그 전에 그게 화두가 됐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구예요? 저요? 그런데 가룟 유다도 접니까? 이런 소리를 해요. 예수님이 이미 말하였느니라. 그런데 제자들 다 모르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 앞에서 결국에는. 근데 저 같으면 제 성격 같으면 다 알잖아요. 그 내용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너 어디가 들어와봐. 너 지금 어디 가냐? 나랑 얘기 좀 해보자.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지금.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한마디도 안 하세요. 오히려 남은 11제자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아끼던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랜다 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도망갑니다. 혼자 안 갔어요. 친구들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거죠, 예수님께서. 근데 되게 뻘쭘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도. 그런데 주님인 걸 알고서는 옷을 정갈하게 입고 그 물에 뛰어내려 버립니다. 이걸 어떤 선교사님이 추측하시기를 베드로는 예수님을 빨리 보려고 옷을 이렇게 차려입고 뛰어들었는데 헤엄을 치러 간다고 했는데 아마 배보다 늦게 도착했을 것이다. 왜냐면 겉옷이 물에 헤엄하는데 방해해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베드로는 계획이 없어요. 그냥 단순 쫙 가버리는 겁니다. 여튼 우리 예수님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 앞에서 고기 굽고 배우세요. 조반을 위해 고기를 굽고 계십니다. 그럼 먹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끔 사람들이 예수님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신데 때때로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우리의 감정이, 느낌이 또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불편할 때 오해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까지 얘기하신 거는 하나님 베드로를 못 믿은 거다. 막 의심한 거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본 건요. 가로 열고 난 알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가로 닫고 이 뜻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데 이제 베드로가 자신있게 대답을 못해요. 예전에는
막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난리를 폈는데 이제는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수로들어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 말에 다른 토를 달지 않으세요. 너 배신했잖아. 너 물고기를 잡으러 갔잖아. 이 소리를 하나도 안 하시고 그때 대답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께서 3번을 물어보시고 또 3번은 베드로 같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이 이제 조금씩 바뀌어요. 첫 번째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 청년이 자기 고민을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반쪽을 보여줬어요. 하나는 점을 찍은 거. 하나는 백지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두 쪽은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똑같은가요? 똑같이 백지인가요? 아닌가요? 왜요? 여기 점이 너무너무 쬐끄맣게 조금밖에 없는데요. 백지 아니에요? 그래도 점이 있죠. 제가 그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정말 하나님 사랑함이 정말 코딱지만큼 적어서 점으로 정말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봐야 될 수밖에 없을지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청년이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할렐루야. 백지가 아닌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고민하는 그 청년은 이미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주님이 그걸 아십니다. 그 행동이, 감정이, 느낌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이제 모든 증거를 자기에게 주지 않습니다. 모든 증거를 이제 주님께 두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저희도 그런 적 없습니까? 사역을 한다고 또 중보기도를 한다고 누군가를 섬긴다고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사랑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고군분투하는 그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너희들이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양 앞에 이 소유격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뭐예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와 양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양의 성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양이 어떠한지가 나와요. 양은요 시력이 거의 바닥이라고 합니다. 잘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길을 인도해준. 잘 모르는 거죠.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러나 타인의 음성이 들리면 뭐라고요? 도망하느니라. 이게 원래 양의 특성이에요. 우리는요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저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흙으로 저희를 빚으실 때요. 이 육신은 흙으로 빚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됩니다. 살아납니다. 이 생명이요. 이 디모데후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과 같은 어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생기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같은 거예요. 즉 저희의 영은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육은 땅에서 난 흙으로 지어졌고 그래서 땅에서 난 소산물로 삽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반드시 하늘에서부터 말미암은 우리 하나님부터 말미암은 그 말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은요 육을 향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내 양, 하나님의 양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먹인다, 친다는요 결국 살려내는 것과 자라게 하는 것을 같이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 양육을 하는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양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양에 비유면서 우세요. 내 양들이 목자가 없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심하며. 이건 요한복음 10장에 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거기에 표현에 나는 참 목자, 또 하나가 양의 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문을 들고 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꼴을 얻는데요. 먹을 걸 얻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살아날 뿐만 아니라 풍성해지는 겁니다. 나는 목자라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거기에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거기에 1위대가 나와요. 사단, 뺏으려 하는 자. 이들도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꿈이 있는데 뺏으려 하고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이 부어져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나 또는 사단의 소리들로 인해서 빼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가 먹어야 되고 그렇게 치워져서 자라나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뺏기고 있는 영역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 저희가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이 영적 전쟁의 표현들이 좀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보세요. 여기 4절 한번 보시면 모든 이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은 이방 종교들 또는 사상들,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나 뭐 여러 가지 사상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가 같이 있어요. 또 육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소리들이, 이 이론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서 하나님을 모르게 감춰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을요, 하나님의 능으로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예수를 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 가치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그래야 생명을 얻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왜 글자를 배워야 될까요? 왜 배워야 될까요? 힌트,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답이 나왔습니다. 첫 판에. 할렐루야, 박수. 제가 이 질문을 많은 크리스천에게 물어보고 있지만 첫 판에 나온 거 두 번째입니다. 첫 판에 바로 나왔던 대답을 한 곳은 상주 지역의 월드미션에 갔더니 어린이 군대가, 우리 어린이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된 정도 아이가 맞췄어요. 성경을 읽기 위하여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 얘기합니다. 학교 공부를 배우기 위하여 글자를 배워야 됩니다. 이건 세계가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대답하는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글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글자는 무엇 때문에요?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일찌감치 한글을 떼게 가나다라 마방사 이거 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빨리 읽게 하기 위하여 한글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암송하고 계십니까? 암송은요 우리의 영적 무기 중에 공격의 무기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오직 공격 무기 하나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황들이나 모든 이런 환경들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서 말씀으로 검으로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아멘. 자, 암송은 제일 잘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부터 시작될까요? 할렐루야. 거의 비슷합니다. 3, 4세요. 생각해보세요. 3세, 4세 된 아이들 언어가 폭발적으로 늘어버리죠. 이거 다 암기예요. 그 아이들의 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때거든요. 그러니 암송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술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하리이다. 아멘.
저희 단체에서는요, 세대별 사역을 합니다. 유아들이 전도하러 나가요. 유치부 아이들이. 누구에게 전도해요? 유치부 친구들한테요. 안녕! 지들끼리 신나서 전도합니다. 초등학생이요, 자기들이 메시지 전하고 자기들이 예배인도 해요. 예, 엄청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5분 기도, 1분 기도, 5분 예배 이런 거 가르치거든요. 그런 종이가 있어요. 그럼 학교에서 친구야 오늘 쉬는 시간에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줘.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같이 합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하는 거 아이들이 자기들이 자원해서 해요. 이래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보면 거기 등장인물 진짜 많이 나와요. 이 동전을 바꾸는 상 이거 쥐엎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돈은 동전이었습니다. 지폐가 아니었어요. 이 돈 바꾸는 상을 쥐엎으면 동전이 어떻게 돼요? 굴러가겠죠. 그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죽는 사람 인자 주스려고 하겠죠. 주인도 내 돈이요. 주스려고 하는 그 사람도 내 돈이요 가져갈 수 있으니까 난리가 났겠죠. 거기에 비둘기 파는 사람 의자 엎었어요. 어쩜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와중에 전은자 맹인이 나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그 다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태연하게 그분들을 고쳐주고 계세요. 거기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등장합니다. 화를 내고 있어요. 왜 화를 내느냐? 어린이들이 찬양하고 있거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이 말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그 소리를 하니까 열받아갖고 저 소리 안 들리냐고, 예수님. 저 소리 안 들리냐고 막 이래서 화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은요, 돈 주스를 안 받습니다. 눈, 귀, 열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안 갔어요. 다른 것으로 화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했어요. 이게 어린 세대예요. 어린 세대. 청소년이요? 청소년은요, 정말 멋있는 세대입니다. 저는 청소년을 너무 정말 부러워하고 정말 예뻐합니다. 왜냐면요, 청소년들은요, 이 세상에서 얘기합니다. 이 뭐라고 되죠? 질풍노도의 시기. 근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질풍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가 됩니다. 이건 뇌도 그래요, 뇌. 뇌가요, 전두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가 되면, 청년이 되기 시작하면 그 전두엽이 다 완성이 돼서 굳어지거든요. 근데 청소년 때는 이게 다 완성이 안 돼서 덜 굳어져 있어요. 그 믿음이 머리로 안 가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20세 이후가 되면 사고합니다, 자꾸. 이걸 믿어도 돼? 아, 이런 소문이 있던데, 이런 얘기가 있던데 못 믿겠는데? 가치관들이 막 움직이는데, 청소년은요, 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폭발적인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예배는요, 오늘 예배하신 거에 1.5배입니다. 앉아있지를 않아요. 여기를 다 기차놀이하고 막 돌아다니고요. 청소년들과 어린이팀이 현장에 나가잖아요. 초토화를 시키고 옵니다. 얘들아, 점심 먹기 전에 100명 전도 예! 이러고 날려나가요. 어른들은 나가시기 전에 우리가 걸리면 어떡하며, 언어는 어떻게 하며, 이런데 이 친구들은요, 거침없이 나갑니다. 청소년과 청년은요, 여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름. 그러니 어르신들은 이 청소년과 청년에게 열매 내놓으라고, 가을이 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청년과 청소년은요, 푸르면 됩니다. 이들은요, 넘어졌다 다시 풀어지면 돼요. 그저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로 질풍노도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에베소서에요, 모든 관계에 대해서 비밀들이 다 적혀 있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 주인과 종에 대해, 그리고 자녀와 부모 세대에 대해. 부모님은 자녀를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를 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요, 정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로마서 말씀이 너무 이렇게 진짜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입니다. 우리가 다 영적 존재라서 그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들을요, 먹이고 치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 안에도 이것이 수위가 높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세계체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종교 통합을 하고 시스템을 통합해서 지금 무엇을 원하냐면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말하지 말라. 이걸로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중국에도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예요.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공산주의를 새롭게 중국의 특색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 시진핑 주석이 뭘 하냐면 바로 디지털 공산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다 전환체제하고 있어요. 중국은요,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부침개를 팔아도요, QR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돈을 내면 돼요. 교회요? 헌금치가 되면은 QR코드를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헌금하세요. 그리고 택시 잡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해 지역에는 거의 핸드폰으로 모든 결제 수단을 다 하고 있어요. 저희는 현금도 내고 무슨 카드도 쓰고 막 이러는데 거의 대부분 핸드폰으로 다 끝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1억 7천 개의 CCTV 카메라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봅니다. 택시 안에, 버스 안에, 길거리에, 집안, 모든 곳에, 집안은 조금 애매하지만 이런 건물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중국이 2020년까지 4억 개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데가 없게 하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보고 있는데 사단 쪽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계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통제해보겠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보는 것을 놓치지 않겠노라. 이건 거죠. 이 CCTV 화질은 고화질입니다. 그래서 북경이나 상해 같은 데는 횡단보도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무단횡단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찍어서 회사로 보냅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당신네 회사 이들이 무단횡단했습니다. 회사에서 조치하세요. 이런 정보가 가요. 저희가 구정 명절을 쉬잖아요. 중국에도 구정을 쉽니다. 이때 중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허난성에 경찰들의 스마트 안경을 보급했어요. 그 스마트 안경은 뭐냐면 이게 CCTV 카메라 인식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5m 이상에 있어도 3초 만에 그 사람의 신상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명수배자들 다 잡아내는 거죠. 가서 직접 검문하고 여권 보여주세요 하지 않아도 얼굴 인식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입국할 때 얼굴, 홍채, 그리고 손, 지문 이거를 다 찍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안에 가두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중국이 2030년까지 AI, 인공지능으로 이 모든 통제 시스템을 전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중국의 꿈이라고 해서 1대1로 계획을 중국부터 유럽까지 고속철도와 그리고 해상로로 뚫고 있어요. 이곳에 필요한 고속철도에 필요한 188개 기지국을 거의 세워가고 있고요. 이 188개 기지국을 위해서는 저희 나라 KTX도 이 통신 설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통제하려면요. 그것처럼 이거를 제어할 23개의 인공위성 이미 중국이 다 띄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종교 탄압으로도 플러스해서 하고 있어요. 작년 9월에 중국에서 종교사무조례가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약 9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2018년 올해죠. 2월 1일에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정말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예배를 폐하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인정한 삼자교회 그 장소와 그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자들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불법 모임이요. 이걸 법으로 아예 지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걸리면 최소 400만원, 우리나라 돈 400만원, 최대 3,400만원 또는 대형 집회를 했을 경우는 3,800만원까지 벌금을 내야 하고요. 그리고 이거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서 구형할 수 있습니다. 이게 SNS에 대한 관련법도 다 됐고요. 심지어는 중국인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훈련을 하거나 선교를 했거나 신앙을 했다. 이것도 잡아 넣을 수 있게 법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올해 2월 1일에 이미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 명절 기간에 이 허난성 부근의 19개의 가정교회는 이미 폐쇄 통지를 받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1월 7일, 올해 1월 7일에 샨시라는 곳에 정말 이 가정교회, 즉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 저희 나라보다 더 큰 교회가 있어요. 몇만 명 들어가는. 중국 땅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인데 1월 7일이 주일날이었는데 거기를 다 포위하고 1월 9일 이틀 후에 미국 돈 300만 달러의 폭파함으로 설치해서 폭파시켜버렸습니다. 물론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이걸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960년대, 76년대에 있었던 문화대혁명식 박해재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에 좀 심각했었어요. 49년 공산화가 되면서 모든 선교사를 중국에서 다 추방시켰습니다.
크리스천들을 다 순교당하고 투옥당하고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66년부터 76년까지 또 있었어요. 문화대혁명, 모든 종교를 다 이렇게 폭파시켜버리고 이슬람 사원까지 다 불태워버리고요. 또 지식인들도 숙청시켰습니다. 지식인들이 내놓은 서적도 불태워버렸어요. 그와 같은 모습의 박해재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여지까지 이런 종교 탄압이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한 탄압이 정말 최근의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제는 대형 집회나 대형 모임 자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장소를 대여했다면 여기도 지금 건물에서 대여를 하신 거잖아요. 이러면 이 건물을 대여해 준 사람도 잡혀갔거든요. 그러니 이제 고발당하게 되는 거예요. 집주인이 옆집 사람이 예배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허락받지 않은 장소,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 예배안에 신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다가왔어요. 저희가 중국의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전 세계의 모습이 지금 샘플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모든 세계로 번져갈 거예요. 왜요? 마지막 시대거든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지금 너무나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불법이 성행해지는 그 대표적인 거로 동성애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동성애는요, 정말 마지노선이거든요. 여기까지는 넘지 마라라는 하나님의 기준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도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범죄 중에 하나가 육체 가운데 일어나는 그 죄악들이거든요. 음란하거나 음행하거나. 근데 거기 이 동성애가 있어요. 동성애가 합법화된 곳마다, 합법화된 나라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인정해줘! 동물은 사랑하니 동물과 결혼시켜줘. 실제로 나왔어요. 나는 이 유치원생을 사랑하니까 유치원생과 결혼시켜줘. 친아버지와 친딸이 나는 이 딸을, 다른 아빠를 사랑한다고 결혼시켜달래요. 동성애 허락되는 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건데. 세상이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중국교회의 이 핍박은요, 다시 중국교회를 더 강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 69년 공산화되고 49년 공산화되고 66, 72년까지 엄청난 박해 핍박이 있었을 때 공산당원들이 얘기했어요. 이제 크리스천은 중국에서 씨도다 말랐을 것이다. 그러나 놀라운 건 그때 중국 교회는요 100배 성장합니다. 지금 1억 4천의 크리스천, 전 세계 1위 기독교 국가가 중국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중국에게 다시 박해가 왔어요. 똑같이 반응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 교회가 자기네 나라 안에 자국 안의 부흥만으로 그치지 않을 거예요. 열방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멘. 중국은 100만 대군, 100만 선교사를 서원했어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Back to Jesus. Back to 예루살렘. 그 비전을 받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쉬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중국에서 그 종교 사무조례가 9월에 공포될 때 중국교회 가정교회 리더들이 한국의 제주도에 9월에 모여서 우리는 선교사 파송하겠습니다. 서원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작년 10월에 이 중국의 크리스마스도 하지 말라. 그래서 많은 공문들이 내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뚫리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거난성의 크리스천들은 길가로 나왔습니다. 가두인진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기쁘게 크리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마스, 카톨릭의 미사에서 파생된 마스 예배 드리자.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드리자.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하고 가두인진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작년부터 중국이 정말 중국의 땅을 들어서 이렇게 다 흔들어 버리듯이 많은 선교사들을 지금 다 내쫓고 있습니다. 정말 계획적이에요. 옛날 문화 대혁명 이전에 그 공산화 때 일어났던 그 선교사 추방, 이걸 너무 흡사해요. 그런데 그때도요, 어떤 외부의 선교사님의 도움 없이 중국은 100배가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외부의 도움이 없이 자생된 자기 민족 교회가 100배 성장한 케이스는요 중국밖에 없어요. 아멘. 중국은 십자가 고난의 영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고난은요, 그들을 더 일어나게 할 겁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저희도 느껴지는 이 체감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안에도 움츠러듦이 좀 생겼었습니다. 여름에 쉽지 않은 마음이 벌써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게 가시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오늘 이제 후반부에 보면 띠띠는 대로 예수님께서 보내는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띠띠는 대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띠띠운다라는 건요, 그 주권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양이 치어야 될 양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먹여야 될 양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누가 아십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그 어린 양을 먹이죠. 그 양을 치죠. 그 양을 먹이죠. 그러니 그 주권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은 건 아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행하신 건 아들이 합니다. 주님이 가고 서는 것은 다 아버지의 뜻에 있었어요. 순복하고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결국엔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장하는 세상의 이론들과 소리가 올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민수기의 말씀으로 두드려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당한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거기 젓갈꿀이 흐르는데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들기도 쉽지 않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소리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떼 같아요. 이 보고는요, 이 10명의 보고는요, 10명의 보고 10명의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울어버려요. 밤새 통곡합니다. 심지어 새로운 지휘관을 뽑아서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거기에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도 무너져 버립니다. 바닥에 엎드려 버려요. 그런데요, 그때 2명이 일어납니다. 갈렙, 여호수아.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땅을 취한다. 우리는 얻을 수 있다. 승리한다. 아멘. 주님께서 제게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이 중국의 시스템들 크고 강한 성공을 봤니? 네, 하나님 너무 크고 강하셨네요. 네가 곳곳에 깔린 CCTV 카메라 너를 감시하는 것 같고 경찰이 있는 것 같고 네가 정말 크고 강한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을 봤니? 네, 하나님 저들이 나를 다 굽어보고 있는 것 같고 쟤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는 10명이 될래? 2명이 될래?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10명의 보고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곡시킬래? 아니면 나의 약속을 가진 2명으로 일어설래?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전 2명 되고 싶다고 했어요. 하나님 2명 되고 싶습니다. 이 민족 주십시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실 때 우리가 이곳에 있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크리스마스에 친구들을 초청하는데 예전과 다른 분위기 때문에 아는 애들을 많이 초청할 수가 없어서 정말 새로운 친구들을 오게 했습니다. 지난 작년 크리스마스에. 엄청 같이 지내고 있다가 이제 예수 영화를 봤죠.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신날이니까 생신 선물 드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생신 선물은 어떠한 율동, 어떠한 특성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생일 선물이죠. 아멘. 그래서 그 친구들을 가득 데려다 놓고 예수 영화를 봤습니다. 보고 나서 이제 제가 메시지를 하려고 섰는데 영화 볼 때 불 꺼놨을 때는 몰랐는데 불 켜고 보니 아이들 표정이 살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전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할렐루야 어떻게든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친구들이 예수와 성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근데 그 움츠렸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두드려 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받았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버림받기가 무서웠구나. 네가 찔리기가 싫었구나. 징계받기 싫었구나. 채찍받기 싫었구나. 왜냐면 붙잡혀갈 것 같고 이 친구들 저를 고발할 것 같고 제가 말하면 화낼 것 같고 이런 막 제 안에 생각들이 막 그만하고 싶은 대로 제가 제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저를 띠띠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를 채찍에 맞고 징계받고 사랑하고 찔리면서도 너를 사랑했다. 그럼 네가 평화를 입었지 않니? 네가 나음을 입었지 않니? 생명을 입었지 않니? 그러니 네가 마음으로 받은 그 고난 그거 내가 다 받고 이 민족에 평화를 부어줄게. 이 민족에 나음을 줄게. 생명을 줄게. 아멘.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 다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찔리겠습니다. 상하겠습니다. 징계받겠습니다. 그냥 채찍 맞겠습니다. 띠띠는 대로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민족이 살 수만 있다면, 이 민족이 평화를 이룰 수만 있다면 주님 그렇게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저희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의 사람들이에요. 육의 소리들이 자꾸 저희를 이기려고 할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해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이 안에서 먼저 저희가 수위가 높아져야 돼요. 주님께서는 정말 놀라우십니다. 사람들이요, 중국이 어려워지니까 단기 선교 그만 가야겠네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아니요, 더 가셔도 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내쫓김을 당할 때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갔거든요. 다음 세대가 들어갔습니다. 다음 세대가 39명이 들어가서요, 일주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2,000명을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한 자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는 일과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되는 일이 우리의 능으로 되는 일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시길 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이것을 이루시나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말씀을 때를 어떤지 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한번 뿌려진 말씀은요, 그것은 영원합니다. 언제 어느 때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은 생명력 있게 자라납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 분들이요, 저희 장단기 선교사보다 사역을 훨씬 잘하십니다. 단기 선교팀이 오시면요, 정말 어떻게 그런 골짝골짝 사골짝을 다 가시는지. 저희가 영접한 영혼들이 있으면 저희가 나중에 찾아가야 되거든요. 어떤 때는요, 주소를 보면서 막막해져요. 이곳이 어딘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곳을 갔다 오십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영혼들을 만날 때 얘기들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갔더니 막 한참 얘기를 하고 막 손짓발짓 가실 때 언어 모른 채로 가시거든요. 왔다 똥싸 이런 생존 언어만 알고 가십니다. 진짜요. 화장실 어디에요? 왔다 똥싸 이거만 알고 가세요.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저희는 성경대로 보냅니다. 누구면 식장 그냥 보내버립니다. 가서 진짜 주는 대로 드시고 재워주시면 주무시고 안 받아주면 발에 먼지도 떨고 다음 동네 가고요. 그렇게 하거든요. 정말 복음만 전하고 오십니다. 근데 어떤 동네에 가서 어떤 집에 가보면요, 옛날에 그 산골짜기 단기 소개팅 왔다 간 거예요. 이분들이 가기 전에 왔다 간 그 팀. 나 한국인 봤어. 가서 보니까 단기 선교팀. 막 한글로 써준 그 폴라로이드 편지가 뭐예요? 한글. 그 집을 또 간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정하시죠. 저희 회족은 중국 내 최대 무슬림 종족입니다. 고향이 중국이 아니에요. 아랍과 페르시아에서 넘어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슬람 사원에서 아랍어를 배우고 아랍으로 가기를 소망해요. 내 고향 이라크, 내 고향 사우디아라비아로 가고 싶어, 돌아가고 싶어.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회족이 33,000명이 삽니다. 그러니까 핏줄이 그쪽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화율 0.002%. 5분마다 한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정말 이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러 자기 고향에 돌아가길 원해요. 선교사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비 선교사들이세요. 이미 타문화권에서 적응하며 사셨습니다. 게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 합니다. 게다가 아랍어를 할 줄 압니다. 예비대 저 아랍의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1,300만 명의 회족이 사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2030년까지 10만 회족 선교사 파송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멘. 이루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면 저희가 순종하고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민족들을 다루고 계시고 사랑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회족에 가시거나 중국의 시골에 가시면요, 아인이 하나면 다 통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 처음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러고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어본 적이 너무 없거든요. 저희 회족 친구들은 청소년 때 다 결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잘 못 벌고, 그러니까 학교를 갈 필요도 없고 돈을 벌러 다른 데 가서 살고 이러다 보니까 16살에 결혼하고 19살인데 벌써 3번 이혼한 친구들도 있고 많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우리가 나타나서 아이니를 하면요 화들짝 놀래요. 왜냐면 그냥 대충 굴러서 살았거든요. 이슬람 종교는 거짓 종교입니다. 엄청나게 강직된 종교예요. 지키고 또 지켜도 천국에 갈 소망 없습니다. 인샬라예요. 신의 뜻대로. 죽기 전에 살아생전에 착한 일 나쁜 일 이 저울로 달아서 착한 일을 나쁜 일보다 한 개라도 더 했으면 천국 가고요, 나쁜 일을 착한 일보다 한 개라도 더 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자기가 아무리 예배해도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 소리를 잘 못하고 살아요. 처음에 가서 한 동네 가서 제가 아이니 했더니 애들이 이러고 돌아봐요. 거의 주먹을 부르는 애교를 들은 것처럼. 그런데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영의 이 밝은 빛을,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저희를 막 쫓아다녀요. 한 동네에 갔더니 애들 한 10명 정도 놀고 있길래 같이 놀아줬거든요. 나중에 100명이 돼버린 거예요. 100명 어떻게 놀지? 좋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운동회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두 줄로 나란히 줄 세워놓고요, 운동회하고 놀았습니다. 다 하고 놀았는데 온 동네 잔치가 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직장 일 없으니까 동네 다 계시거든요. 다 모여서 동네 잔치가 되고요. 경찰이 오히려 신고를 못해요. 아줌마, 아저씨들이 냅둬, 건드리지 마, 저희를 보여주시니까 100명하고 노는데 계속 애들이 와서 우리 집에서 가서 자자고 난리 날립니다. 한 번은 또 아줌마가 오셔서 우리 집에 가서 자자. 그러자 할아버지가 와서 우리 집에 가서 자자. 그냥 재워주십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이 사역이 안 끝났으니까 나중에요 근데 이제 해가 뉘어뉘어 지낼 쯤에 꼬마애가 와서 우리 집에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면 아침에 큐티, 또 모든 결정은 기도, 또 저녁에 또 말씀으로 기도, 정말 하나님 하루 종일 말씀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이 결정을 내가 기도했는데 이 꼬마 집에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꼬마 집에 갔더니 그 아줌마, 그 할아버지 다 계신 거죠. 그 집이 구원을 받을 집이었던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으로 임해 주셨어요. 샬롬으로 하늘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가서요, 병든 자를 고쳐요. 진짜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사시가 눈이 돌아오고요, 피부병이 낫고요, 성경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아멘. 아멘. 복음이 능력입니다. 저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순종하고 그 자리에 갔고 순종함으로 입을 열었는데 띠띠우게 하신, 인도하신 주인 대신 주권자이신 그분이 이루신 겁니다. 아멘. 사실 저희 안에요, 정말 영의 소망들, 소원들이 가득한데 저희가 육 따라 사느라고 영을 못 따라가요. 누구하고 싸웠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하고 싸우거나 엄마 아빠하고 싸웠거나 자녀하고 싸웠거나, 그러나 우리 바탕 안에 뭐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싶잖아요. 잘 지내고 싶잖아요. 저 사람과 내가 서로 막힘없이 편한 사이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한번 싸우니까 자존심 때문에 열받아서 기분 나빠서 다 육적인 것 때문에 그 영의 소원들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나 진실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가시면서까지 원하셨던 기도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똑같아요. 저희가 예수님만 따르길 원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길 원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의 길을 지고 따르길 원합니다. 그런데 두렵죠. 세상의 성공이 멀어진 것 같고 주님만 따라가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나 이건 육의 소리, 세상의 소리 끊기 원합니다. 영의 소리 따르기 원해요. 진짜 원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바쳐 예수님만 사랑하기 원하잖아요. 그 길 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요. 우리 안에 혹여 왜곡되고 오해된 마음이 있다면 다시 예수를 또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족하다고 모자르다고 잘 안 했다고 멈추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 우리 가운데 혹여 오해되고 왜곡되고 그런 영역들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주셔서 가짜가 드러나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